5월은 나라적으로 가정의 달이라 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리고 행복,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가정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시기부터 존재하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지탱해주는 가장 기초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연구표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 저 옆에 있죠? 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기초 단위로서의 각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질 때 비로소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제가 가정을 주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들에 대하여,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각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매주 하나씩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녀 양육이라 하면 이미 다 키워놓으신 어르신들은 나는 자녀 양육할 자녀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 어린 아이들만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들이지만 다 큰 어른도 내 자녀면 자녀입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거의 80이 다 되신 분인데 지금도 당신은 자녀들을 이렇게 때마다 불러놓고 막 50, 60 되신 자녀들을 불러놓고 딱 앉히고 교육을 시킨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멋지십니다. 그랬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60이 돼도 자녀인 것입니다. 늘 부모로서 시켜야 할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당장에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내 손주들을 가르쳐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나 또는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는 분들도 귀담아 잘 들으시면 얼마 있지 않아서 생길 그 아이들, 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묵상을 하시면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또한 대단히 범위가 광범위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한 주제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녀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 자녀가 갖는 노여움, 이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댈 때에 자녀가 그 부모를 경찰서에 고발을 하면 고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함부로 자녀에게 손찌검을 하지 못합니다. 폭행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요즘은 많이 서구화가 되어서 간간히 그런 뉴스를 듣긴 합니다. 어떤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뭐 고발했다든가 이런 뉴스를 가끔 듣는데 그러면 거의 그 자녀는 미친 XX 이렇게 여기곤 하죠.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런데 왜 서구는 그렇게
부모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할 때에 아동 폭행이 무방비적으로 심각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그런 법이 서구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요즘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하는 부모에 대해서는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유교권 아래에 있는 민족은 이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 놓는 것도 무방비 상태로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아동들을 생각할 때는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언제든지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법적인 장치가 만약 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마저도 막아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어쩌면 폭행을 당하여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훨씬 더 부모가 제대로 양육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가 더 클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부모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잠언을 보시면 대단히 많은 곳에서 부모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할지니라. 사랑을 근거로 하여 징계하는 것은 부모의 권한임을 말하고 있고요.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부모는 반드시 초달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초달이라고 하는 것이 매를 드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대는 것을 초달이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징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다 더 섬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아들 되게 함, 자녀 되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에 맞는 모진 대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있을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징계를 하죠. 사람 구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매를 대서라도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러한 부모의 결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만약 없다면 진정한 부모라 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징계하십시오. 사랑으로 징계를 받는 그 자녀는 그 속에 지고한 부모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반드시 양약이 될 것입니다. 정말 효자를 만들고 싶으면 자기 자녀를 그냥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답게 자녀답게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하는 방식을 보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징계함을 통해서 왜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이와 같은 고난들이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자녀에 대한 징계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를 포함하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양육을 담보로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녀 교육의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노여워질 수가 있는가? 어쩌면 부모된 우리들은 한 번도 자녀가 나로 인해서 노여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내 자녀들이 노여울 수 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자녀들이 노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되는 한 5가지 정도만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자녀들이 노여울 수 있는 것은 부모가 가르쳐 놓고 그 가르침의 내용을 따라서 자기는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자녀들이 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그 도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만약 집에 있는 돈을 슬쩍 했다라고 치죠. 그걸 부모가 봤습니다. 그럼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가만히 놔두겠어요? 당장 불러다가 무릎 꿇혀놓고 왜 훔쳤느냐부터 시작해서 분명하게 아예 마감을 해버리죠. 딱 회초리를 들고 10대 맞을래 100대 맞을래 이래가면서 정확하게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그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실컷 이제 맞고 난 이 어린아이가 하루를 자고 났는데 그 다음날 부모가 돈을 10,000원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슈퍼에 가서 너 먹을 것 좀 사와라. 간식 사와라. 그리고 영수증은 꼭 받아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영수증 안 받으면 또 거스름돈 주머니 슬쩍 할까봐 아이에게 바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영수증을 받아와라. 영수증을 받아오고 과자를 딱 들고 왔습니다. 보니까 8,000원어치를 샀어요. 영수증 보니까 8,000원어치 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거스름돈을 이렇게 내놓는데 보니까 2,000원이 아니라 11,000원인 거예요. 이 슈퍼 아저씨가 깜빡하고 그만 1,000원짜리 2장을 1,000원짜리 한 장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보고는 깜짝 놀라고는 이 아이가 혹시나 보지 않았을까, 혹시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빨리 아이의 손에서 뺏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과자 먹어 이렇게. 바로 그 순간에 그 아이는 어저께 맞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해하는 거죠. 내가 왜 맞았을까? 이 아이는 그러한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조금씩 쌓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리고 내 나이가 이제 부모에 대하여 반항할 만한 나이가 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는 그때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때는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르게 가르치려고 해도 이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간이 큰 아이는 아예 겉으로도 말하죠. 너나 잘해.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저는 그런 거 듣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너나 잘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보여준 게 그거기 때문에. 자녀의 마음에는 부모에 대하여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교육이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먼저 네 속에서 행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야 비로소 내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긴 후에 비로소 그 말씀대로 자녀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싶으시면 정직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잘못 거스름돈 받은 것을 들고 숲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잘못 받아왔으니 돌려받으십시오 라고 아이의 보는 눈앞에서 돌려줄 때 그 아이는 평생토록 남의 돈에 탐내지 않습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마음에 각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남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성품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먼저 내 자신이 남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 싫죠? 서로 싸우면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막 싸워보십시오. 자녀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자녀 앞에서 싸운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것을 회복하고 싶으시면요, 당장 부모가 먼저 화해하고, 남편 간에 화해하고 그 자녀를 불러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싸웠는데 미안하다, 너희들 앞에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그 용서를 받아내야만 그때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는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새롭게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무런 효력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내 자녀가 신앙으로 바르게 잘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갖기로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가르침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때입니다. 일관성 있는 가르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칙에 입각한 가르침을 말합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는 법칙을 말합니다. 정직, 질서, 사랑, 용서, 배려, 봉사, 이와 같은 영구불변의 가치를 갖는 인간 행동의 지침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 교육을 하게 될 때 그 자녀는 비록 힘이 들지만 힘이 드는 것 때문에 노여워하지는 결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는데 너무나 공부를 안 하니까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야, 제발 공부 좀 해라. 그런데 그 아이가 웬일인지 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계속 코피 흘려가면서 공부해라 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 공부해. 야, 좀 나가서 놀아. 좀 쉬었다 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아니 엄마 전에는 공부하라고 그러더니 그 공부하니까 이제는 또 놀으라고 하니 왔다 갔다 도대체 내가 무슨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따지는 아이는 아마 100이면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할걸요. 왜냐하면요, 그 아이는 알아듣는 것입니다. 아, 이 부모님이, 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바보 될까봐 공부하라 하는구나. 내가 너무 체력이 저하되니까 좀 몸 좀 생각하면서 공부하라고 하는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왜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느냐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서 일관성이 없는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에요. 왜? 원칙을 따라 말하고 있거든요.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가지고 이 자녀가 균형 잡힌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관성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원칙을 무시하고,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그때그때 내 감정대로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가리지 않고 말을 내 감정대로 쏟아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일관성이 없는 가르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녀들은 결코 가르침이라고 여기지 않죠. 이런 말들은 다 잔소리다 이렇게 듣죠. 잔소리를 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잔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자녀들은 원칙이 무엇인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한두 번 또는 서너 번 이렇게 잔소리한 것 가지고 마음에 짜증을 내거나 막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아이들의 마음에 지극한 짜증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노여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거의 이 잔소리가 상습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부모가 잔소리가 상습적으로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칙을 중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그때 다른 지침을 적용한다면 아이들에게 늘어나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눈치껏 해서 살아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예 튕기는 거죠. 반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두 종류로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통념상의 그러한 원리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영원한 잣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떠한 교훈을 한다거나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한다거나 어떤 말을 해줄 때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이 말씀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살펴서 신중하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이 행동해야 될 모든 것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다 적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이 땅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말씀의 원칙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내 자신을 비추고 자녀에게 말을 할 때에 그 원칙을 따라서 자녀들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반감을 가지거나 노여워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의 욕구를 아이들에게서 얻고자 할 때입니다. 부모의 욕구라 하면 1차적으로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들이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당신들이 못 배운 것, 당신들이 손에 쥐지 못한 것, 그런 것을 자녀들이 잘 배우고 손에 잘 쥐고 해서 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모들은 비록 나는 굶어도, 나는 어려워도 논 팔고 밭 팔고 소 팔아서 자녀 교육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사회로부터 천대받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내 자녀에게는 그것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부모의 욕구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 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부모 가운데에서 조금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자녀의 수준에 따라서 부모의 신분이 결정이 되어지고 자신의 체면이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자녀에게 어렸을 때부터
강압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한 사람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기 유학을 보내죠. 영어를 빨리빨리 해야 이 사회에서는 통하니까 그렇게 막 보내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할 때 이 혀가 잘 돌돌돌돌 말려야 된다 해서 이 혀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끊어내잖아요. 그런 수술도 하죠. 그 애들이 해달라고 그러나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와 인터뷰를 하면 내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한 것,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의 동기를 제가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 마음을 까서 열어보면 혹시라도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부모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행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절제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유학을 하면서 이렇게 조기 유학 온 아이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응어리들이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부모에 의해서 등 떠밀려가지고 오는 애들을 봤어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도 제대로 안 합니다, 사실. 어쩌다 공부를 한다고 해봐야, 그래서 무엇인가 이루어 나왔다고 해봐야 본인은 정작 아무런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못 얻습니다. 그냥 단지 이 사회가 주는 인정, 그것만을 가지고 살 뿐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반드시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언제까지나 부모의 욕구를 자녀에게 요청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라고 한다면 아이들 편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의 눈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장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평생에 무엇을 기뻐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잘 보고 그것을 배려해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지혜로운 부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두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더니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는 거예요. 즉 부모는 그 자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 자녀의 됨됨이를 따라서 키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심겨진 재능과 그 적성들을 찾아서 개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자녀들이 노여워할 수 있는 경우는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말할 때입니다. 다른 친구와 비교를 당할 때 이 자녀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형성돼요. 자기 자신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상품처럼 마치 비교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개똥이를 보니까 또 1등을 했어요. 이 엄마가 보니까 그 개똥이가 또 1등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번만큼은 개똥이 꼭 제쳐라.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하고 특별 과외도 붙이고 별걸 다 해준 거예요. 막 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또 밀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애를 막 잡는 겁니다. 야, 개똥이 그거 하나 못 제끼냐? 이렇게 막 추궁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 개똥이는 운동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한다는데 너는 잘하는 게 뭐 있어? 피아노를 칠 줄 아냐? 운동을 할 줄 아냐? 그냥 공부만 그냥 해보라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하면서 막 다그치잖아요. 그래서 얘가 너무나 상심이 되어가지고 아니 엄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개똥이가 워낙 나보다 좀 더 했나 봐 라고 말을 하려고 막 하는 순간 이 엄마가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하죠. 그 마음속에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이 구속으로부터 탈출해야지 해서 그 탈출할 날짜만 꼽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할까, 2학년 때 할까. 남과 비교할 때 자녀들은 그 삶에 대하여 의미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아실 거예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던 애가 외고를 들어갔습니다. 외고를 들어갔는데 웬걸요? 전부 다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모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1등 하던 애들이 할 수 없이 등수를 매겨야 되겠고 이 애가 15등을 한 거예요. 그날로 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5등만 해도 잘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15등만 해도 굉장히 잘한 건데 어떻게 15등을 했다고 자살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살하게 된 것은 비교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이에요. 비교 문화의 희생양이란 말입니다. 이 아이는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의 자존심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자존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아이는 늘 중학교 때 1등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비교하면서 야 너는 언제나 1등이야 하면서 칭찬해 주었던 그건 먹고 자란 아이거든요. 그런데 15등을 하다 보니까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야 넌 15등밖에 못하냐? 부모도 뭐 그렇게 했겠죠. 이러한 외부에서 비교에 의하여 자기를 비웃을 것에 대한 그 자괴감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해서 그만 자살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 자녀는 그럴 리가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이렇게 그 자녀들과 자녀들의 부모들을 상담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습니다. 내 자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부모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너무나 놀랍죠. 비교를 할 때, 그래서 그 아이를 아주 우습게 여겨버릴 때 그 부모로부터 자녀는 노여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하면서 만약에 우리들을 꾸짖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수천 번, 수만 번 자살하고도 또 가야 될걸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가치를 두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지 비교해 가면서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과학자 아닙니까?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런 과학자가, 여러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시면요 참 과관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요 그 학적부 생활기록부 이렇게 적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거기에 보면은 이 아이는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아이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아이입니다. 열등하로 딱 취급해놨어요. 그 생활기록부를 받아들고 이 엄마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는 비록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비교에 의하여서 열등하로 취급받았지만 나는 믿기로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재능을 주셨을 것으로 믿는다 하고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나 다를까 외우는 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이 맨날 빵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사고하는 그런 어떤 발상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계속 격려해주고 밀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아인슈타인을 만들게 된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것. 내 자녀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덜 떨어진 아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부모가 덜 떨어진 거예요. 죄송하지만 내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그 부모야말로 덜 떨어진 거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그 자녀인데 그 자녀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당신에게 잘 키우라고 부탁해 하셨지 언제 마음대로 하라고 우습게 여기라고 무시하라고 그렇게 맡기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가 덜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에 대해서요, 지금 당장 눈에 안 찬다 할지라도 너무 막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그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성장 가능성, 그 아이의 성장 가능성을 배제해버릴 때, 완전히 묵살해버릴 때, 그때 자녀는 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이들도 예외 없습니다. 다 죄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옛 성품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 교육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러한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들은 계속하여 바르게 살고자 하는 애씀을 요청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 이러한 교육의 과정이 곧 변화를 체험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하여서 그 아이들이 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신다면 반드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육은 시키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이 아이에 대한 가능성은 전혀 무시해버리는, 이 자녀가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만 존재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평생 교육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평생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자녀를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보면서 견디다 못해, 얼마나 견디셨는지 모르겠지만 견디다 못해 이렇게 말들을 하는 거죠. 피는 못 속여. 저거 누굴 닮아서 저거 누굴 닮아서 내가 너한테 기대하다니 참 내가 어리석다, 이런 말들. 혹시나 될까 해서 시켜봤더니 역시 너는 천성적으로 게을러가지고 야, 너는 안 돼, 이런 말들. 그 소리를 듣는 자녀들은 속으로 뭘 생각할까요? 내가 누구 피 받고 태어났나? 내가 천성적으로 게으르다면 나는 누구를 닮고 태어난 것인가? 왜 날 낳아가지고 이 난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더 과간이죠. 너 닮아서 그래, 너 닮아서 그래. 자녀 앞에 두고 서로 너 닮아서 그렇다고 막 싸우죠. 자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싸우면서 왜 결혼을 했을까?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야, 이거 너무 극단적인 예 아닌가라고 하실지 모르지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예들은요 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잘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해당이 안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막 튀어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내 자녀에 대하여 그냥 막 튀어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가 무궁하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긴 시간의 여행을 이제 막 출발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 마치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베테랑급으로 살아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시행착오를 하나도 겪지 아니하고 하는 것마다 착착착착 해내는 자녀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부모인 나조차도 아직도 변화되어질 것이 많은 그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인데, 하물며 이제 출발하는 그 아이들에게 그 어떠한 것을, 큰 것을 지금 당장 요구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왜 이 모양이냐, 핀잔을 주거나 주눅을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 대하여 좀 오래 참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손 놔버렸어, 이런 오래 참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언젠가는 반드시 조금씩 점점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기도가 있고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들일 때 그 아이는 마음속에 부모에 향한 노여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징계, 사랑이 빠진 양육은 자녀들에게 분노를 심어줄 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 자녀들이 바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자녀 교육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증거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가슴에 안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그 사랑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부모가 먼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진심으로 그 부모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안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권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인 기능 교육을 쫓아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놀라운 특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따라 전인격적인 교육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애씀이 있고 그 말씀을 쫓아서 훈계와 양육을 하고자 할 때에 어떠한 어려운 경우에도 자녀는 결코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을 시켜나갈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본이 되는 귀한 자녀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